요즘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닌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는 게 아닌 이 세상 한가운데 한시도 저나 여러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삶은 삶의 종은 아닙니다. 오늘도 그 은총 앞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선택적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로 오늘 이 시간이 확연하게 나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것인지 그렇지 않게 살 것인지 바로 오늘 내가 결정합니다.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고 삶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재물 또 건강까지라도 때로는 삶의 그 기회까지라도 하나같이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내 것이라면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신 것이라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주신 것으로 너 줬으니까 이것으로 살라가 아닙니다. 이 주신 것이라는 것은 주신 분이 그 모든 관리를 합니다. 내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주신 것이 맞다면 언제나 그 주신 분 앞에서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실 때 여러분 이 주시는 분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사실 삶을 모른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마음과 사랑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느낄 줄 안다면은 고마움과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살 것인지 사실 이 두 부류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는 주신 분의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신 게 없는 모습으로, 물론 주셨지만은 주신 게 없다는 사람에게 마음을 얘기한다든지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은 주제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전까지 우리가 60을 살든 30년을 살든 80,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송한데 오늘 인류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종말을 오게 하시는 분이 오늘 새롭게 인류를 펼쳐 갔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으신 분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분 한 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삶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하나는 이 주신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삶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상을 맛볼 수 있어요. 삶의 노예로 살아갈 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누릅니다. 결혼하기 전엔 결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고 결혼하다 한 10개월 있으면 이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취직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어느 한순간 이 삶의 무거운 짐과
이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본인만 몰라요. 그냥 그대로 삶의 노예로 삽니다. 일을 해도 저 자식 벌어먹기 위해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러다 잘 되면 좋겠는데 쓰러지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신과 우리의 관계는 오늘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과 제게 주실 때는 주신 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 주신 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새뿌리가 뽑힌 나무처럼요, 공급에 단절이 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보다 그리고 친히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추수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이 삶이라는 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고생하고 유리하고 기진하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살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오늘 살지만은 살아갈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그만한 공부한 인물이었고요, 그만한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정직한 분이에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대표할 만한 이런 지적 능력과 종교적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이 행보는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의결을 해서 그에게 아무나 잡아서 죽여도 괜찮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보낼 만큼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굳이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스토아 학파의 정통파예요. 율법으로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구속영장인데 죽여도 되는 이러한 특권을 그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사오라 사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정직해요. 그만한 학식과 그만한 경륜과 그 정도의 위상이면 먹고 사는 데 걱정 없어요. 근데 눌리는 한 가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그는 권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뭐 위치가 높다고 권고하지 않나요? 학문의 경지가 올라간다 해서 권고하지 않나요? 근데 이 권고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어디까지일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웬만한 지식인들은 이런 표현 안 해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지적 향락주의라 그러죠. 지적 향락. 어느 분은 뭐 70년까지 근로 창조주가 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70이 훨씬 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은 분도 있긴 한데 뭐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뭘 잘했다고 그 평생 하나님 앞에 역천하고 살다가 뭐 그나마 돌아온 거는 천만다행이죠. 뭐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같이 삶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인 줄 모르는 이 모습을 오늘도 예수님은 참 보시기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만 힘들죠. 우리만 어렵고, 이유가 뭘까요? 주신 것에 빠져 삽니다. 자녀를 주면 자녀에 빠지게 살고, 사업을 주면 사업에 빠지고, 돈을 주면 돈에 빠지고, 애인을 주면 애인에 빠지고, 결혼해주면 두 사람 빠져버리고, 친구 주면 친구에 빠져버리고, 좋은 기술을 주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학문적 직접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참 이 안타까움은 그대로 우리에게 비극이 되는데 본인만 몰라요. 더 정확히 삶의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인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 이럴 필요 없고 이럴 이유도 없는데 그만 주신 것에 푹 빠지다 보니까 노예가 된 줄도 몰라요. 보세요.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재능이면 재능까지라도, 또 명예까지라도, 또 주신 돈까지라도, 자녀까지라도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버려요. 그 자식에 대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맞지는 않아요. 주신 것에 빠져버린 삶의 노예 현상입니다. 이 삶의 노예 현상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60조 내지 70조의 세포로 노예가 돼서 해운하지 못한다. 인간의 체중이 한 70kg이면 70조의 세포가 움직입니다. 이 70조의 세포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지적한 대로 가장 탁월한 의사가 누구냐? 밖에 있는 정상치료 의학을 하는 분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몸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는 면역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놀랍게 이 면역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세포 조직이 저와 여러분 인체 속에 있는 거예요. 황기선 박사님이 의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글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의술은 인체의 비밀을 교묘하게 찾아 들어가는 학문이고 기술입니다. 숨은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명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몸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고, 의사는 양심적으로 환자를 위해 몸 관리하는 방법을 지시해주고, 환자 자신이 못하는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틀리진 않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이 인체는 신비로 가장 가득 찬 아주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전 예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표현 속에 이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을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러나 이 비밀은 오직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분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관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도 어느 분은 생명이 마감되는 분이 있고, 어마어마한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쓸데없이 몸이 노예가 돼서 여러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체와 우리 인격만큼은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삶을 주신 분 앞에서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어떤 흐름과 조건이 없이 감사와 고마움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면서 우린 지금도 삶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아주 거침이 없어요. 바쁘시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시죠? 왜 가야 돼요? 아니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삶의 노예라는 말을 누구나 합니다. 이것은 노예 나라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자유한 나라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이 자유한 나라에서는 늘 필요의 공급을 받습니다. 먼저 아시고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근거는 이래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오늘부터 시작이 될 것이니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들리나요? 안 들렸잖아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는 이 근거 속에 그분은 이 근거를 통해 하신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부끄럽게도 한 2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는데 바로 응답하신 줄 아는데 쉽지 않네요. 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 내게 이 모든 것을 비춰주실 때 내게 필요한 건 안 주시는 것 같고요, 내게 별로 안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 주심에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참 우리가 악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했어요. 왜? 우리는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모르고 좋은 것을 좋은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하시는 이분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한 10년, 15년, 20년 지나니까 이 미련한 제가 지금까지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셨어요. 그 사실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나서 살아가는 삶은 목회가 만만치 않지만은 목사도 사람 아니에요. 살아야 되잖아요.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목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내 삶의 여정은 사는 맛이 나고요, 기대가 되고 그 재미가 쏠쏠해요. 고난 주간에 고난 얘기하면 참 좋겠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그렇고 먹는 양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는 세계가 그렇고 먹는 양식이 어떨까요? 저는 사람이 사는 산의 진미를 대접을 받을 때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참 제게 이상하게 역사하셨는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고급 승용차를 어느 분이 감동 중에 인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그걸 이루면 건축공고 받을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 없으면 저 이 차 안 탑니다. 그리고 한 3일째 기도하는데 똑똑하게 들려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니라. 그 최고급 승용차 우리 감리사님은 그때 1500cc 타고 다닐 때요, 맵시 모르시나? 맵시 있는 차가 있어요. 한 1500cc짜리.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리니 이 승용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일에 일반 상식선에 목사가, 교회가 주제를 알아야지 그거 다 한 700cc, 800cc 목사 딱 맞아. 그래야 존경을 받지. 우리들의 이야기. 만약에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분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됐던 거예요. 그들을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 그 이상의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본인의 영적 세계를 구가하는 것을 보고 이런 영적 세계를 꼭 맛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은사는 많이 경험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고린도 여기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방언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뭘까요? 사는 세계가 그렇고 먹는 양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윤리는 천국의 윤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안 갈 분은 여기서 제외예요. 대단히 심각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실 거예요. 잘못된 설교를 하나, 되는 설교를 하나.
사는 세계가 그렇고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먹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것이 행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이만하면 내가 행복론을 써도 좋겠고, 행복론에 대해서 샤를부세가 그랬죠.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행복은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신이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론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행복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인격적으로 맛보게 된 행복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이 아닌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불행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고 마음껏 살다가 그 마지막에 가장 불행한 불행을 맞이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가보세요. 행복한 장례식 있으면 저한테 좀 소스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분 뒷조사를 좀 해보게. 왜? 그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행복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 것입니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가장 불행한 불행으로 인생은 다 거의 마감을 하더라고요. 이 불행을 행복인 줄 알고 마음껏 살다가 가장 불행한 그 불행을 맞이한, 한마디로 도적맞은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가는 거침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요, 어느 누구와 게임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행복한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행복으로 혹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만든 행복은 지내놓고 보니 행복을 모르는 가장 큰 불행인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행복을 모르는 행복이에요. 지금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그 만든 행복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에 거의 다라 그래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못 이해된 행복을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불행한 세대가 아니냐. 끔찍한 것은요, 하나같이 그런 줄 알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대단히 불행한 사람인데 본인만 몰라요.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정리를 해보자고요. 불행한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불행한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말을 합니다. 죄를 받아 마땅하다는 등, 감옥에 가면 당연하다는 등.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잣대의 기준을 너에게 둘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둬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받아 마땅한 나인지,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맞는지,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일로 인해 그 사람도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는 게 맞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지인들에게 많이 판사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많이 검사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대통령을 감옥에 놓은 사람이 이런 말 하대요. 마음에 좀 걸린다고. 걸릴 짓을 왜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은 아는 불행한 사람이 또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아마 오너 목사의 지난 과거의 죄를 쓴다면 10만 페이지도 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 마땅한 것, 하나님 감옥에 가 마땅한 것을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면은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볍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맞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죄고 이건 저거 죄가 아닌가요? 십계명이 하나에 10가지 아니 10가지가 뭐 613가지로 율법을 정리해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판사나 검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변호하는 일, 되는 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살리는 일, 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인생은요, 뭘 모르고 살다 끝날 인생이에요. 종려주일은 이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뭘 모르고 예수를 잡아주기만 다 되는 줄 알았던 이 사람들,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당당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는 그 인파 사이로 예수님이 어린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을 향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행렬이 틀림없어요. 그것도 행렬은 행렬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기까지입니다. 저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노래와 찬양을 들으면서 한가운데로 결판보러 돌아가십니다. 다 아시고 가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음모하는 그 한가운데 서서 가장 불행한 불행을 몸소 맞이하시는 그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 불행을 짊어지시고 달리시는 십자가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 한가운데 가장 행복한 분이 그들의 불행한 불행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신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느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 하는데 그런 싸구려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그를?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는 사람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뭘 안다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말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분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 인해 그 불행을 홀로 몸에 짊어지신 불행을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행복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가장 불행한 불행을 맞이하시고도 가장 불행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다. 여기에 불행의 정점이고 가장 행복한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를 말해주는 행복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팔복의 완성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이루심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불행을 가장 행복하신 행복이 이를 삼키는 절기예요. 사람이 가장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 악을 가장 선하신 선하심으로 정면 돌파하신 그 시간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십니다. 차라리 어린 나귀가 어울리시는 것은 초라해서 초라한 행렬은 아닐 것입니다만 예수를 초라하게 만드신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알맞는 행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초라한 행렬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도 장엄한 행렬로 만들어가신 승리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에 감추어진 행복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행보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맞이할 이 고난의 신비 속으로
엿새 후에 맞이하실 십자가의 죽음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 죽으신 걸로 끝나면 그렇게 끝났을 텐데, 죽은 자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신비로 신령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인생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합니까? 점검해 보세요. 혹시 예배 드리고 나 자살할래, 나 끝낼래, 나 못 참어, 나 이제 끝이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못합니다.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 하지 못합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삶의 신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삶의 신비입니다. 차제 예수의 피값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후로 고난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후로 십자가도 함부로 십자가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께서 흘리신 피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께서 행하신 고난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여야 합니다. 어느 목사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과 그 길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제 피 갖고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깝떨지 말라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신학대학이나 가보면 절이 있는지 없는 건지 아는지 모르는지 나무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몇 가시밀려가 만들고 하는데, 알고 했으면 참 좋겠다. 만일에 이 팩트가 사실이라면 그가 선교사라든 목회라든 뭐 복지 목회라든 어디든지 십자가의 피값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가 흘리신 피값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채워가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십자가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서가는 생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